제가 수요일 날에는요, 주제별로 이렇게 성경 강의를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말씀 파트였어요. 한 5시간 정도 말씀에 대해서 제가 주제별로 쭉 말씀 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말씀은 뭐라고요? 네, 다 기억 안 나도 하나 생각나야죠. 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파트가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네 번째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마지막 오늘 총정리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뭔지 좀 알고 이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사실 그동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속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목사님들만 신학적인 주제로 갖고 있었지, 좀 성도님들에게 잘 안 가르쳐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요즘 주일 말씀은 제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자꾸 하나님 나라가 다윗하면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또 역대상 이 말씀도 이게 성전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먼저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렵대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목사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대요.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대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방문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작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한국에서 이번에도 새로 방문하신 분들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귀에 쏙쏙 들린다 그래요. 쏙쏙.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그러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부흥에 오셨던 정영구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 말씀이 어렵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니까, 나는 20년 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개척하고 20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은 20년 동안 성도님들이 목사의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정영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해가 안 되시면 주무시라 그랬대요. 주무시는 것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다 알아들을 필요 없고, 중간에 알아듣는 거 한두 개만 있어도 그냥 받으시고, 은혜로 그것마저도 안 들리면 그냥 주무시라고. 잠자는 은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20년을 목회를 해오셨는데, 지금은요, 그 교회가 청년까지 한 100명 넘잖아요. 근데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쉬워요. 목사님 말씀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건지 다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조직적이니까, 조직신학적이니까, 한 개념을 알면 다른 개념이라 붕 뜨는 설교가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작용은 뭐냐면,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밋밋해서 못 듣는다고. 그 교회는 목사님이 발로 이제 쳐도 딴 교회 못 간다고 막 그런 이제 되는데, 20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년이면 저 은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 길을 제가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솔직히 한번 지금 이거 참 하면 안 되겠지, 제 설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 손들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냥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해드리는데, 근데 내용은 양보할 수 없어요. 설명은 쉽게 해드리려고 해도 내용은 양보할 수 없다. 왜? 말씀의 내용이니까.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시리즈 좀 쉽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의 나라도 아니에요. 미래의 앞으로 올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난 들어갈 수 없다. 난 들어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만 하라 그랬는데 왜? 네.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확신이 안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나? 라는 거에 절대적인 확신이 안 드시는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 예배 자리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믿으시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계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들으세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언제 하나님 나라를 사실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초반부터 충격적으로 지금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죠. 할렐루야. 이제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고 싶죠. 나는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확신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도 된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가시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한자어로 만든 게 번역하면 천국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은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해도 난 믿음은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목사님 한 달만 말미를 주세요. 한 달만.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달 후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달만 말미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한 청년이,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너 지금 나 따라 했더니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 좀 장례도 좀 해드리고요, 몇 가지 내가 좀 정리해야 될 것 좀 정리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청년 하나님 나라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팅하고 설계를 하셨지 하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정말 가져봤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비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첫눈에 반했으니까 당신도 나 지금 첫눈에 반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좋아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할 때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어야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선택하지 않으면, 들어가겠노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혹은 내가 들어갔다라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너의 것이 아니야. 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설계하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하나님이 너무 밀고 들어오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일단 잘 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대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질문을 자꾸, 궁금함을 막 찾아내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보고요, 성경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해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해석들을 해석해내는 게 질문이에요. 영성은 질문에 있다 그랬어요. 자꾸 질문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또 중교에서 또 질문 계속합니다.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든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든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해내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에 왜 속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 아시는 분 계세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나라예요. 거스르는 나라. 거스른다는 게 뭐예요? 어게인스트. 민정아, 너는 그렇게 영어로 하는 게 좋지. 대항하는 거. 인간의 본능과 대항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대항한다는 게 뭐야? 적대적 관계라는 거예요. 적대적 관계는 또 한 번 이해해서 어렵나? 인간의 본성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죄와 정욕이에요. 그건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성경에서 인간의 본성은 죄와 정욕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그 본성을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죠. 죄와 정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와 정욕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죄와 정욕의 인간의 본성에 그 가장 강력한 지점이 뭔지 아세요? 주도권이에요. 주도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주도권을 내가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걸 여러분, 인간은 불편해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말레이시아 성도님들은 참 지혜로우세요. 왜냐하면 목사가 무슨 은혜로운 말씀을 해도, 맞는 성경의 얘기를 해도 아멘을 잘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약점을 안 잡히려고. 쉽게 아멘 했다가 권사님 아멘 했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아멘을 잘 안 해, 겉으로. 근데 대신 속으로는 아멘해. 할렐루야. 하나님한테는 내가 밑보이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인간 목사에게는 약점을 안 잡히고 싶어서 겉으로 쉽게, 목사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아멘을 안 하세요, 겉으로. 참 지혜로우셔요,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님들. 딱 뒤에 웃으시잖아요, 벌써 권사님. 딱 이게 뭐냐면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야. 아멘을 쉽게 안 하는 것도. 나 그렇게 쉬운 성도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는 괜찮은데요,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땐 좀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은 저한테 놀래요. 왜 이렇게 교회가 쇠하냐고, 아멘 이렇게 안 하냐고.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아멘 안 하는데 막 목회를 하시냐고 막 이런 눈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저는 그 영혼으로 다 보인다. 우리 성도님들 속으로 다 아멘한다. 집에 가서 남편이랑 아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가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강사 목사님 외부에서 오시면 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제 때문에 오늘 다 못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누리지 않으면, 지금 현재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도록 선택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준비되면 들어갈게요. 신앙은 하나님한테 그냥 끌려가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항복하는 거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저를 보니까 막 항복시키진 않더라고요. 강압적으로 항복시키지 않고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시는 정도로,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도 적어도 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저를 참 오래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 미련한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열일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난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도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부분만큼은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좀 항복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목사인데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들어가려면 그 부분이 항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무례해요. 그 남자는 지금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집안 사정 듣지도 않고, 개인 사정 듣지도 않고, 너 지금 당장 나 따라, 지금 날 따르지 않으면 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예수님 진짜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꺾어야지만, 내려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 청년이 예수님 따라갔으면,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죽음을, 임종을 앞에 두신 그 아버지를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겠냐고, 책임을 안 져주셨겠냐고. 자, 이거를 제 지금 강의 원고에서는 어떻게 준비했냐, 지금까지 강의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한 거고요. 쉽게 풀려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8장 5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노니라. 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은 뭐죠? 영어로 보면 before Abraham was born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과거형이에요. 그 이전이면 뭐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 이전이에요. 대과거죠, 대과거.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하면 I was 아니면 I had been 뭐 이런 걸 써야 돼요.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예수님은 I am이라는 현재형을 쓰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요한복음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다 I am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썼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I am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오늘이고 500년 전에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지금 죽었거든요. 우리 조상은 2000년 전에 살아있는 아브라함이지만 2000년이 지나니까 이미 지금 죽었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유대인들은 I am이라는 걸 호칭을 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쓰는 I am이라고 하는 현재형 그 호칭을 본인에게 쓰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볼 때 넌 목수의 아들인데 네가 왜 하나님이라고 사칭을 해? 처음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네?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이 현재형이고 하나님이 현재형이고 예수님의 나라도 현재형이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형일까요? 과거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조건을 주세요. 너희가 많이 배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많이 준비해,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삼성이 뭘 잘했냐면요, 판검사들을 많이 장학금을 줬어요.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그래서 삼성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판검사들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유리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요, 세상에서 삼성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 100년지 대계니까 10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요.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시진핑이 중국몽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100년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그 100년째가 되는 해에 만약에 대만을 통일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런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준비를 해요. 차곡차곡 준비를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본성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면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착실하고 악발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죠.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믿으세요라는 말이에요. 따지지도 묻지지도 계산도 안 하고 어떻게 지금 믿을 수 있어? 똑똑한 사람일수록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이고, 이 말에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무례하고 비인격적이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느낌들이 다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나라는요, 준비하고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훈련해가지고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성경 좀 많이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너 내 나라에 들어올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좀 착한 행동 좀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다. 너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네 수고와 네 노력이 그거 의지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지 아세요? 너 내 나라 들어와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강도 있었죠. 우편에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주님의 당신의 나라에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한 강도는 당신이 만약에 그런 메시아라면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가지고 당신을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하지만, 한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요,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있다면 내 당신의 나라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우신 분은 아멘 바로 나가는,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가는 성도의 심정은 제가 압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네.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왜 나오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 자랑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 좋다라는 거 증명하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요, 목회를 해보니까 살기 위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말씀 듣지 않으면 목사지만 저도 죽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말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예배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믿냐?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하면 한 문장이에요.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인생 끝내고 싶은 분들 많을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자살하고 싶은 분도 많을 거예요. 복음은 원래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아니요, 바로 너희 앞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 내가 그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지금 아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충격적인 믿음의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에 사실 우리 근심해야 됩니다. 장 목사, 너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다 준비했는데 너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지? 들어왔지? 할 때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면 내가 즐기고 싶은 것도 못 즐길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죄 짓고 싶은 것도 왠지 못 지을 것 같고, 하나님 조금만 이따 들어갈게요. 어차피 나 하나님 믿을 거고, 하나님 그 나라 나한테 뺏을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뺏어갈 거 아니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머리 좋아서 다 알아요. 하나님 어차피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 내 앞에서 지금 당장 안 뺏을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지금 버팅기고 약간씩 죄 짓고 막 이렇게 즐기고 살더라도 어차피 기다려 주실 거잖아요. 그죠? 다 알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죠, 계산기. 그렇게 하면서 자꾸 주도권 싸움 하시는데,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인간이 주도권 갖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도권이 행사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김교육 원장님 뒤에서 이렇게 아멘 크게 하시니까 내가, 한국 갔다 오시고 예뻐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뻐지시니까 아멘도 저렇게 크게 하네. 할렐루야.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부부도 주도권 싸움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도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주도권 다 내어드렸습니까? 내어드렸습니까? 너무 지혜로워. 쉽게 아멘 안 하시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이다. 지금 내가 아멘하고 들어가지 못하면 영영이 못 들어갈 수도 있는 나라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려요. 오늘 내가 마음이 상하고 삐져서 안 들어가겠다고 해도요, 내일도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모레도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가 막히게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만 슬퍼요. 제가 볼 때 맨날 하나님만 지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시간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라면, 두 번째, 공간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시간과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에는 시공간. 공간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기억나시는 분? 처소관. 그거였어요? 처소관이에요. 처소관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와 이 시간이 나에겐 최고의 시간이고 나에겐 최고의 장소다. 이게 처소관이라고 했죠.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다 살아봤는데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이 뭔 것 같아요? 헛되니까는 허무주의로 가자라는 게 아니고요, 현재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이게 연결이 바로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자,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솔로몬 왕은요, 역사상 최고의 하나님의 부귀 영화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부인이 1000명을 둘 수 있습니까?
복이라고 하기에도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솔로몬은요, 명성도 엄청났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결론은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자, 시간을 얘기할게요.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간이 우선이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우선이 되면 공간이라고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공간이 더 우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쓰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할 때, 목사님, 일단 집이죠. 아파트죠.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은 그 아파트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 이것보다 더 쉽게 못하겠어요, 진짜 이 어려운 주제를. 그래서 교회가요, 미래를 보게 되면은요, 건물 짓는 일을 하게 돼요. 교회가 우리 미래가 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지금보다.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은 미래를 위해 뭘 하지? 건물 짓자, 땅을 사자. 시간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 위한 공간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시간이 뭔가를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잖아요, 시간 중에. 그죠? 근데 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왜 현재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까? 과거는 정이고요, 미래는 욕이더라고요. 정과 욕을 합하면 뭐가 돼요? 정욕이 되죠.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정에 얽매이는 시간을 사는 사람이고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욕심과 야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과거를 추억하고만 살든가 정적으로 매여 살든가, 누군가 자꾸 보고 싶어, 한국에 간 권사님 자꾸 보고 싶어, 과거가 좋았는데 정에 얽매여 살든가, 아니면 과거 끝난 거면 끝난 거지, 활기찬 미래를 보고 가야지, 난 미래에는 지금보다 내 미래가 당장 미래는 좋아야지. 보통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보단 내일이 더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보단 10년 후가 더 근사하게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생각했어요. 저도 목회하면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올해 몇 해예요? 2025년보다 2026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돼 있어야 된다. 2027년에는 더 부흥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2027년이 더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인원이. 물론 늘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비자 맞고 취업 맞고 못 살게 하면 한국 다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막 사람들 많이 보내주시면 또 여기에 늘 거 아니에요. 그건 제 영역 아니더라고요. 물론 담임 목사랑 싸워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실망해서 나가는 거는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미래에만 매여가지고 오늘을 불안하고 아직도 오지 않을 그 미래 때문에 오늘 염려하고 오늘 근심하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미래라고 하는 그 오지도 않을 그 미래에 더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나를 막 볶아대고, 오늘 나를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에게 채찍질을 하고. 하나님 그러라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 게 아니에요. 영어가 기가 막히잖아요. 현재가 뭐예요? 영어로 present. present의 두 번째 뜻이 뭐죠? 영어 사전 보면 1번 현재, 2번 선물이란 뜻이 있어요. 현재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오늘을 살려면은요, 오늘은, 오늘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현재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오늘을 살지만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줬던 상처 때문에 오늘도 스트레스 받아 살아 막 이러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미래에 더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욕심과 야망과 열심으로 막 나를 힘들게 하면서 살고요. 정작 오늘 현재를 살지 못해요. 오늘을 살지 못해요. 그 오늘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충만이에요. 충만. 내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사람의 증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충만이고, 두 번째는 감사고, 세 번째는 평안이다. 내가 오늘 과거의 정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결별하고,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을 그 욕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결별하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주재권을 맡겨드리고,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그렇게 감사한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충만할 수밖에 없고, 나는 평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과거의 정에 매여 있고 미래의 욕에, 정욕에 매여가지고 이 시간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도 자신 있게 아멘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해야죠. 그래서 뭐냐?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주제, 모든 것이 헛되니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현재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있을 때 잘해라. 너에게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잘해라. 호흡이 남아있을 때 잘해라. 우리 김종호 권사님 팔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뚝 떨어져. 피만 조금만 새도. 팔다리 내 맘대로 못 쓰는 날이 우리도 올 수 있는데, 팔다리 내 맘대로 쓸 수 있을 때 잘해라. 할렐루야. 다리 성성할 때 예배당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다리 성성할 때 계단 오를 수 있을 때 예배당 부지런히 올라오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내가 눈이 있을 때 성경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형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5분 만에 한번 정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공간은 보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에서 처음에 하나님 나라 땅으로 주신 게 있었죠. 어디죠? 막벨라굴. 막벨라굴부터 가요. 그 다음에 어디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다윗 시대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할렐루야.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브라함 때 막벨라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다윗 때 예루살렘.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게끔 줬어요. 그러다가 성전을 계기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다윗에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그 마음에 먼저 주셨어요. 그죠? 그 설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됐어요.
성전이 정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했다라면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터키 지역에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건물 하나 몇 개 남겨놓으셨겠죠.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도 초대교회 성전 교회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애셨을까요? 일부러 하나님이 없애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 있으면 그 의지하게 될까 봐 인간이 다 없애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전쟁이 와가지고 아니면 여기에 말레이시아가 이슬람이 시행해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 다 철거하더라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 지어진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린 것으로 이 성전은 충분히 기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진짜 성전은 우리 마음밭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세우시는 게 진짜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공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의 서로 싸움이에요. 자, 이거를 나에게 적용합시다. 우리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공간 싸움이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는 공간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거를 한 선교회에서 이렇게 잘 정리했죠. 선교단체에서 나온 책에서 보면 우리 마음의 집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화장실, 두 번째 부엌, 세 번째 침실, 네 번째 거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어디로 들어오시죠? 거실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거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재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주재권을 행사하기 원하세요. 근데 거실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번에 어디를 들어가길 원하냐면 그 옆에 침실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의 침실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의 은밀한 곳, 나만 쉴 만한 공간이에요. 우리 보통 그런 곳 있잖아요. 그곳은 아주 친한 사람도 안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나의 가장 은밀하고 나만 알고 쉴 수 있는 곳. 근데 거기 예수님 지금 문 열고 들어오고 오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보통 어떠냐면 주님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예수님 거긴 아직 내가 청소 안 됐습니다. 그 침실은 청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고 거실에 계셔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 또 보니까 문이 있는데 부엌이 있어요. 부엌에 들어가고 싶어요. 부엌은 우리 인생에서 갖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주인 되시길 원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좀 예배당에만 계세요.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 곳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예배당에만 계세요. 안 받아준단 말이죠. 이번에 예수님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화장실은 뭐예요? 화장실의 영적인 의미 중요합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상처, 혹은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약점들, 그게 화장실이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화장실에도 들어가고 싶다는 거, 그러한 문제조차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주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의 집은요, 우린 불신자들이라 생각하고 내비게이터나 CCC에서 영접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보면 불신자의 문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 왜냐하면 주재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거실에서만 우리 인생의 주재권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침실, 부엌, 먹고 사는 문제, 화장실, 내 은밀한 약점, 상처까지도 다 주인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집에서 예수님이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마음의 공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시간은 지금 now입니다. 지금 결단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간은 뭐예요? 나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보이지 않는 공간을,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신 예수님에게 다 주재권을 내어드리는 것,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을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에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는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이고 성경적이에요. 인간은요, 과거나 미래의 주인은 되려고 하지만 현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요. 왜요? 그러면 누가 내 해결하고 다닌대, 나를 막 비판하고 다닌대. 근데 만약에 그분이 현재를 살고 있다면 뭐 과거에 지난날에 했던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며 살까? 과거에 이미 다 지난 일들인데. 왠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 이미 허상의 시간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아직 오지 않을 미래의 주인이 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잘 될 사람인데 당신 나 무시하지 마.
뭐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의 허세라고 하죠. 근데 시간은 현재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현재라고 하는 실제적인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지난날의 과거에 있던 일로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또 그 얘기 앞에 그냥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나를 지적하고 내 잘못된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비밀을 알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모르니까 저렇게 과거에만 얽매여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살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구나. 남자들은요, 어떤 사람들 내가 지금 돈이 있는데 앞으로 너 크게 될 거야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를 가지고 자기가 벌써 살은 것처럼 허세 덩어리네. 불쌍하게 여기시라고요. 뭐 눌릴 필요도 없다고요. 아직도 오지 않을 시간인데 막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 보면 아직도 하나님 몰라가지고 불쌍하게 사는구나.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과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 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의 생명 하나님 거야. 너의 오늘 사는 거, 너의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 다 하나님의 거야. 공간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내 인생 온전히 맡기고,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 인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일에도 안 돼요. 오늘 지금 바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지 않으면 안 오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시간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1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원수와도 이별하게 하시고, 미래에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욕심, 그 노후 준비, 희망, 헛된 거 하나님 아버지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게 살기 원합니다. 평안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내가 오늘을 살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현재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는 그 시간을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 들어가면 정으로 있었던 과거의 시간에서부터도 내가 해방될 수 있고, 욕심으로 있는 미래의 시간으로부터도, 그 억눌림으로부터도 내가 해방될 수 있고, 온전히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서 나에게 침을 뱉는 자, 나에게 욕하는 자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감사와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중직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나라로 성취되는 삶을 향하여 꿈꾸며 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